제가 이제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요. 내일부터 금산에 인삼축제가 열립니다. 인삼축제, 금산 인삼축제가 열립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요. 그 인삼축제에 백종원 사단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종원이 축제에서 선보일 인삼을 활용한 음식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가 같이 축제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핵심 지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번에 백종원 요리의 테마입니다. 인삼인지 모르게 하라입니다. 인삼인지 모르게. 인삼을 넣은 갖가지 떡볶이, 튀김, 김밥 등등을 만드는데 그 핵심이 인삼을 넣은지 모르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축제의 타겟 포인트는 청년층과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과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인삼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인삼축제의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먹으면 좋은 인삼을 먹게 되는 그런 핵심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현대의 수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학이란 어떤 건가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 제작자들에게는 이 수사학이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고 엄선된 어휘와 단어로 이 쓰인 보도자료들은 어떤가요? 기사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사학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뭔가 나쁘게 이해하게 됩니다. 뭔가 거짓말처럼 보이고 선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첨과는 구별되는 수사학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첨과 수사의 차이가 뭘까요? 아첨과 수사. 아첨은 듣는 이에게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이에게 좋게. 수사는 바른 것을 바른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바른 방법으로. 수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수사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항상 비유가 언제 어느 때에 사용돼야 할지 적절했고 혹은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할지 감정에 호소해야 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꾸짖을 것인지 예수님은 아주 적절하게 수사학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듣는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하는 아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은 아첨과 수사학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첨과 구분되는 수사학의 개념을 지금 머리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사도행전 큰 축의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주도 아래 세계의 선교가 시작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습니다. 13장을 참고하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성령님은 이들 중에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이 둘을 파송했다고 나오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주권 아래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사도행전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 오해를 바로잡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1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네, 13장 오늘 2절을 보시면 바울, 분명히 회심을 했는데 바울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회심한 그를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선교 여행을 앞둔 그는 성령님께서는 그를 사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회심 후에도 정확하게 11번 사울이라고 불립니다. 그냥 바울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두 가지 방식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는 선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통해 이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조금 오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나누고 싶고요. 이제 성령님의 주도 아래 구브로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구부로 섬에서 살라미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을까요? 이 의견에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회당에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키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 그런 게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총칭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무튼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쉬워서였을까요? 바울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섬 끝쪽에 있는 바보라 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기가 막힌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죠. 거기는 누가 있었나요? 엘루마, 바예수라고도 합니다. 이 무당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마술사가 지금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7절에서 그가 총독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할 때에 그가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총독은 바나바와 지금 사울을 불러서 대체 너네들 뭘 전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관심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이 총독이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인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위태로워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래서 그는 전력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읽듯이 마술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다가오시나요? 뭔가 진짜 무당인가? 이방 종교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누가의, 이 성경을 쓴 누가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마술사를 만나니.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뜻은 아마도 이 마술사 바예수, 이 엘루마, 이 사람은 지금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가 같은 것으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이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분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똑같이 교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만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나 특별하게 계시된 말씀이 있다고 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만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옷을 입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술사 바예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예수는 바울과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해석가는 바예수의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이 이적을 보고서 사울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것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예수는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바예수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총독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총독이니까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의를 차렸다는 것인지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의 믿었다는 거듭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게 된 이유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놀라서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독이 믿게 된 이유는, 믿어지게 된 이유는 주님의 가르침이
놀라워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봤지만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그를 거듭나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가 나눈 진정한 수사학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이 마술사에게 쏟아낸 복음을 전하는 말, 우리가 지금 전도축제에 앞서서 새생명축제에 앞서서 복음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하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달한 그 표현을 보시면 굉장히 말이 거칩니다. 굉장히 표현이 놀랍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맹인이 되어라 라는 저주 같은 말까지 퍼붓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바울을 말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보고 요즘 시대에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교회를 욕먹이고 있다, 너의 언행이,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까봐,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화나서 혹은 자기의 성격을 못 이겨서 이렇게 거칠게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리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9절에 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은 지금 이 모든 거친 말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인해 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불과 같은 성격에 못 이겨서 이런 말을 하거나, 혹은 실수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수사학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바른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수사학입니다. 또 이런 말을 전해드리면 오해를 하셔서, 그래, 나는 이제 거칠게 전해야겠어 하면서 막 그들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가가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은 일단 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성경에서 저주받는 복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바울은 가차없이 아주 단호하게 거친 말을 써서라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바로 잡았습니다. 진리로 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에게 어떻게 다가갔나요? 바울은 히브리에게는 누구보다 깊은 히브리인이 되어서 다가갔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다가갔나요? 너무나 헬라인처럼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수사학이란 바른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의 깊이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성경의 깊이 능통했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테네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열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완벽한 공감 속에서 완벽하게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조화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수사학입니다. 바울은 모든 전파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했으며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에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철학자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 철학적 사고 체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갔으며, 그들은 그 철학적 생각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그 철학적 사고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확실하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철학적 바탕과 철학적 단어들과 철학적 개념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단호한 바른 복음을 전파해냈습니다. 바르게 모든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공감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모든 철학적 사고는 그들을 바른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친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친해지고 친근하게 다가간 것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총독은 이적이나 기적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료를 참고하자면 제국에서 뛰어난 봉사를 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13장 7절에 의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를 회심하게 한 것은 바예수가 맹인이 된 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눈에 보이는 표적이 그를 회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를 회심하게 만든 것은 주님의 가르침,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은 기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으로만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이 풍부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수사학 또한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겠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너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야 라고 아주 단순하게 축소해버린다면 그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아주 강력한 바른 복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통해져 가는데 우리의 삶에 바른 복음인 바른 말씀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시선을 가진 낮은 위치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사학은 나의 이웃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교만함으로 찍어 누르면서 위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사학은 우리의 이웃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가가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가로막는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주한다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바울처럼 강력한 모습으로 바른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이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적은 다른 복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가림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일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교의 시작과 함께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이뤄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마저도 다른 사람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이 이해라는 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고 있나요? 이해를 넘어서서 그래 너의 신도 인정할게.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다가가서 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우리 말씀 속으로 인도해내야 하는데 그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모든 무속까지도 포용해버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오늘 바울이 행동한 그 모든 행동과 말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에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직접 일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바른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용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바울처럼 바른 말씀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수호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